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이제 수련회 기간이 됐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수련회를 잘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수련회를 했었고 또 어떤 것이 성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청소년 사역이나 미래세대 사역에 좀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얻고자 제가 연락을 좀 합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한번 연락을 했는데요. 연락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하죠. 예, 그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안 받으시길래 목사님 제가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좀 전화가 괜찮으실 때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문자를 딱 보내니까 갑자기 이분이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송 목사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예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혹시 너 결혼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오랜만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나이 정도 되면 오랜만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결혼이 아니고서는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사역에 자문을 얻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실망하시는 목소리로 뭐야 나는 회의하다가 너가 그렇게 보내가지고 결혼하는 줄 알고 당연히 전화를 했는데 이따가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전화할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제 마음에 뭔가 남겨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데 소 목사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사역 열심히 해 하고서 딱 끊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딱 이 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죠. 3장 말씀의 핵심이 제 마음에 남게 되고 이건 뭐지?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책은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 중에 한 가지 책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가는데 전도서는 욥기랑 시편, 잠언보다도 뭔가 더 염세적이고 이게 지혜가 맞나? 왜 다 헛되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입니다. 전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내가 할 거는 다 해봤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거 다 해봤다. 할 거 다 해본 사람이 이야기한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역하는 것까지 헛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렬히 살고 심지어 사역까지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산다면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서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여하게 됐는데 작년부터 한번 제자훈련을 가르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문 1답이 뭐죠? 네, 답 말고요. 문제가 뭐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잘 배웠네요. 예,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제일 귀중한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다 하다가는 사부 예배 시간이 훌쩍 넘어서 예,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투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라는 것으로 끝나고, 제가 주목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 성경 집회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11장 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알고 있는 리워드 같은 그런 상인데,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공부하는 대로 또 지혜를 얻고, 내가 필요한 직업이 있어서 하나님 이 직업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그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손의 수고로 많은 일과 노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특별한 상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특별한 상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자신의 상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상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분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사진을 잘 못 찍는데 꽤 그래도 조금 비싼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출사를 나가는데 얘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쓰고서 좀 손때가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중하다 보니까 이게 다치지 않을까, 저는 막 비를 맞아가면서 사진을 찍지만 얘는 비를 맞히지 않기 위해서 커버도 씌우고 방수포도 씌우고 이런 것처럼 뭔가 물건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느낌. 또 어떤 음악가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의 가치가 수억 원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비를 맞고 폭풍을 맞아도 이 악기는 비를 맞히지 않기 위해서 커버를 씌우고 보호하고 그렇게 악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추격하시는 사랑으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도로 찾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상급과 소유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두 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일 되는 가치를 가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말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비슷하게 들리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때 관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측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큰 행복과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뭔가요?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 이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 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신경이 쓰여서 보는데 점점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유를 써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합니다. 마치 엄마와 자녀가 편지를 씁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보물이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그에 대한 마땅한 보답을 하고 보답과 편지를 써야 되는데, 자녀가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야 라고 했더니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감동적인 편지가 아니죠. 자녀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녀도 엄마도 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감동적인 편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감동적이고 올바른 사랑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로 삼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셔서 구원이 어디에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또 그의 기쁨으로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주시게 되는데,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원적인 그 복이고, 그것보다 더한 것,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분깃으로 삼아주시고 가장 큰 기쁨의 이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관계가, 아까 감동적인 편지를 쓴 어머니와 딸의 그 이미지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빠가 요즘에 유행하는 핸드폰이 뭔가요? 갤럭시나 뭐 아이폰을 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딸이 엄청 좋아하겠죠. 핸드폰을 사줬으니까 아빠 막 사랑해 막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핸드폰을 사준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데 핸드폰만 사랑하다 보면은 이 핸드폰이 이제 또 도파민의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핸드폰이 질리게 되면은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 다른 것을 원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 아버지가 뭐 핸드폰이 아니었는데 다 노트북을 원했는데 노트북을 안 사주면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핸드폰을 받은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을 한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빠가 핸드폰을 사줬기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가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에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핸드폰을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아빠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기뻐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큰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복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노리고 계속해서 깊은 기쁨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공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가 가장 그러한 공격이 심할까요?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마주하면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한 때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계획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와 계획과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때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까 아빠가 핸드폰을 사줬는데 아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갖기 위해서,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핸드폰을 사주는 아빠, 근데 핸드폰 말고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는데 노트북 안 사주면 아빠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고 아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지 않았는데 내 때에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마귀가 노리면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장래의 약속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 시간표대로 맞춰주셔야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불신 가운데 우상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많이 보냐면 쇼츠를 많이 봅니다. 쇼츠가요, 이게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영상도, 예전에는 저는 이제 정보를 얻으려면 한 30분 정도 넘게 되는 그런 영상을 보거나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면서 정보를 전달받고서 정보를 습득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쇼츠만 하나씩 넘기면은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파민이 금방금방 채워져서 1분이 넘어가고 5분이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쉽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요. 그래서 왜 못 자니? 주일날 일찍 나오려면 자야지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쇼츠 보다가 늦게 일어나서 늦게까지 쇼츠 보다가 그러니까 하나씩 넘기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3시가 되고 4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이 도파민을 채워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이러한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1분이 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쇼츠를 보면서 도파민을 채우고, 도파민이 채워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우리가 그 도파민이 터질 것 같은 그 기도 응답, 하나님이 이것만 채워주시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채워주시지? 이것만 채워주면 내 삶이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채워주시지?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안에 없으니 쉽게 화를 내고 조바심이 납니다.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맛보지 못하고 한시적인 소망에 기대어서 지금 당장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조급함을 불러넣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조급함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조급함 자체가 마귀라고 하셨는데, 이 조급함,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조급해하고 어떻게든 내 방법과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조급함,
이 조급함을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고 가장 잘 전략을 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아세요?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보면요, 2절 찬양이 정말 주옥 같은 가사인데요. 그게 이제 원래는 예배곡이 아닙니다. 예배곡이 아니고요, 어떤 CCM 가수가 혼자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게 외국에 있는 CCM 가수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2절 가사가 그래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인데요. 그 뒤에 가사가 생략이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 가사가 생략이 됐는데, 그 뒤에 가사가 뭐냐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구하기 전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바심이 납니다. 조급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매달려서 기도하고 정말 천국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의 손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 손으로 내게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고 은혜를 받고서 거듭나게 되고 또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했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서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온 마음 다해 2절 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된다면 욥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또 모세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잘 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함에 속아서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기다렸고, 그것 때문에 욥은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서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쉽나요, 어렵나요? 네, 저도 인내가 어렵습니다. 네, 사역을 하다 보면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이 찾아오고, 또 제가 성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네, 저도 이게 부글부글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인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대로 구했는데 왜 이대로 주시지 않나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일이 진행이 되고, 이 타이밍에 맞춰야지만 내 삶에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채워지지 않나요? 하나님, 주님의 손을 좀 구합니다. 주님의 선물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참 애매하실 때가 많아요. 예, 딱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냥 인내하게 하시고 묵묵히 기다리게 하시고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다 보면은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의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같이 우시고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으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는 거예요. 무덤의 돌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과 얼굴을 배로 동일체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실수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한시적인 기쁨을 넘어서, 주의 손의 선물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마리아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모두와 죽음과 절망 앞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착착 순종하셔서 이동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상의 눈이 멀어서 한시적인 기쁨에만 눈이 팔려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 없음과 우상의 눈이 멀어 있을 때를 우상이 멀어질 때가 계속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이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아무리 많이 사역해도 너희의 인생은 헛되다 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서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너희의 인생이 다 헛되다, 열심히 살아봤자 헛되다, 많이 벌어봤자 헛되다, 많은 자식을 가져봤자 헛되다, 좋은 거 많이 해봤자 헛되다 라고 얘기하지만 전도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헛되지만 이것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로마서의 복음과 연결이 된다면 너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때를 말하는 전도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획도 많이 하고 사역표를 많이 점검해 놓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세워 놓아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를 신뢰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을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이 인내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 만나 뵙고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저에게 보여지네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인 줄 알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잠언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정말 우리에게 복이 있군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상급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군요. 하나님 나를 상급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한시적인 우상에 눈이 팔려서 깊은 수렁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니 주님도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병준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성도님들, 그 깊은 수렁과 한시적인 소망에서 나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면서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나올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